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인간의 임차 기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계속됩니다. 인간의 임차 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토지를 보유한 경작인들이거나 적어도 999년 동안의 임차 기간을 보유한 임차인들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소작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영혼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며 또한 주택의 부가적인 시설들과 헛간들을 위한 용도로 70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 기간이 8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드물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긴 기간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시적으로만 집을 점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차 기간을 우리 마음대로 3년, 7년, 14년, 21년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루나 1시간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정확한 일시에 임대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하는 보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좌우되는 소작인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루의 끝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 시간을 알리는 쾌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알리는 쾌종 소리를 듣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생명과 물건들과 가재도구들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보유 기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목숨이란 꽃보다 시들기 쉽고 하루살이보다 덧없으며 비눗방울보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혹은 유성보다 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덧없는 존재들인지요. 제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 존재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미처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런 말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작인으로서 누리는 이 죽을 목숨을 마치 고정적으로 보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마치 그들 자신에게 상속이나 된 것처럼 양도나 상속과 무관하게 그들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혹은 스스로 초월적인 주인이요 영혼의 보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지요. 시편 49편 1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사도 야고보의 이 말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잘못에
빠지는지요? 나의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다가올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여름을 보낼 것인지를 숙고하고 사업에서 은퇴한 후에는 어디서 살 것인지를 고려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 일도 자랑할 수 없는 당신이거늘 어찌 여름이나 가을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하루 앞도 알지 못하며, 아니,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여인에게서 난 죽을 인생이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루하루에 맞추어 당신의 삶과 계획을 조정하십시오. 당신이 먼 장래의 날들을 계산하는 것은 마치 당신이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젊은 날의 최상의 날들을 육체를 위해 쓰고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남은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아침에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창 세상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곧 은퇴할 것이며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노년의 저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해는 종호에 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무실에서도 여러분의 사업 장부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아직 배우지도 못한 때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위대한 지주께서 당신에게 추방령을 내리시면 아무리 지혜로운 의사가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려 해도 당신이 그곳에 머물 소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집행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영장에 직접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심지어 가장 나이 든 사람들도 그들이 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80이나 90이 다 되어갈 때에도 기둥들이 흔들리고 창문이 어두워지며 기초가 내려앉아 기우뚱거리는 집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건물을 조용히 점유하며 몇 년을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끔찍할 정도의 끈기로 이 가련한 생명에 집착하며 어리석게도 이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올 생명을 굳게 잡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이 집착할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육신의 목숨이란 아무리 길어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이내에 지금 이곳에 가득한 군중들 모두가 어느 골짜기의 흙 무더기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며 현재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집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 절대 다수는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될 수도 있고 또는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이나 거리에서 혹은 예배당에서나 유원지 등에서 우리의 동료들과 섞여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육지에서 떠날 것이며 도시와 마을에서 또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을 육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곡조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수금 소리들 중에서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아 버려진 자들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이를 갈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유권이란 결코 인정되지 않아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흙집에 사는 거주자들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서 이 증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지주는 그의 소유지 내에 언제든지 출입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들 중 일부는 이러한 권리가 주님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였습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우리의 집에 오시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보시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당신의 길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진 지금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 여러분은 언제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친교를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드시고 또 여러분이 그분과 더불어 먹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을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증서에 있는 중대한 조항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간이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임차 계약에 따르면 우리의 위대하신 지주께서는 모든 종류의 수리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궁핍해지기 쉬우며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흔들릴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결핍이 증대될 때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아플 때 의사의 처방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 곧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먼저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사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헛된 신앙 고백자들이 말하듯이 약을 쓰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쓰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 그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마치 전능자라도 되는 듯이 그를 침상에 눕게 하고 목사가 와서 그를 살피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청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당시 유행하던 약물 치료의 형태로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통상적인 수단들을 활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그것이 어떤 요법이든 최상으로 보이는 모든 의학적 수단들을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외에
기도를 여러분의 주된 신뢰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분께 자주 도움을 요청한다면 인간 의사의 처방이 좀 더 지혜로운 처방이 되고 그가 처방하는 약물도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만드신 주님은 그 집을 어떻게 수선하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내 친구요, 당신이 아플 때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